사람하고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화창한 주일입니다. 아마 선풍기를 쓰는 목사는 제가 제일 처음일 겁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이 화창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또 옆 사람하고 샬롬 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이 한나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나시린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이어서서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사무엘상 1장 24절을 말씀해 보면 이 한나가 정말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사무엘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있는 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이 한나와 그 아버지는 이 사무엘을 보려면 항상 성전에 가서 그 아이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 1절 말씀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 사무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 사무엘이 정말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았던 그 정말 어린 아이의 사무엘인가? 그 사무엘이 아니라 이미 이 아이 사무엘은 어느 정도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르라는 이 단어에 이 나이를 이야기를 하면 유아기 때부터 청년기를 다 나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이 사무엘이 이 유아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청년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무엘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책에 보면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아마 12세가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대로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있는 레위기의 말씀과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이제 앞서서 우리가 보아야 할 그 말씀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주석이나 혹은 사전이나 그리고 이 성경을 뒷받침하는 책들이 있어야지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실 때는요, 이 성경을 주시면서 어떤 좋은 주석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만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성경만으로도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모르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모르는 것이 성경에 이미 다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주석과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전들이 그러면 필요가 없냐? 그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석을 보고 그리고 이 그 사전을 보면서 그 주석에 담긴 그 뜻, 그러니까 다른 신학자가 이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주석을 보는 것이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석을 보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그 성경에서 이 그 사무엘의 나이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민수기 8장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25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3절 말씀에 가면 또 레위인이 성전에서 책임을 맡아서 일하는 나이가 30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5세는 뭐고 30세는 뭐냐? 25세는 말을 하면은 25세는 말 그대로 오늘날 인턴 과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할 때에 위에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25세부터 시작을 하여서 5년 동안 성전에 있는 모든 일들을 배우고 그리고 30세부터는 자기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피아노라든지 그리고 성가대라든지 이런 모든 직분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학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익혔을 때 이제 거기에 그 사람에게 맞는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봉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이 사무엘이 봉사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봉사를 하기 시작할 때라는 것을 보면 이때 아마 이 사무엘의 나이는 25세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엘리의 아들들이요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엘리의 제사장들의 그 아들들이요, 이런 성적인 문란한 것들을 범할 수 있는 나이가 넘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사무엘은 25세 정도 되어서 이미 이 성전에서 이제 봉사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을 때 그저 이 아이를 유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의 해석들을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25세가 되어갖고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기 시작할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더 이상은 하나님의 그 묵시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무엘이 25세가 되어서 성전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이미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 앞에 그가 계시를 받고 싶었으나 묵시를 받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깊은 저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등불을 붙일 때는요, 이 등불이요 새벽 예배, 우리가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은 5시 정도 되지요. 그 5시, 6시 정도까지 이 불씨가 남을 정도의 그 불을 거기에다 심게 됩니다. 그러니까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깊은 저녁이라는 것이요. 그 깊은 저녁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한 번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사무엘아 라고 하면서 부르니까 이 사무엘이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그 깊은 저녁에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갖고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저 잠을 다시 청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마 사무엘이요 이때 저 같았으면 왜 이 자꾸 잠을 자는데 이 깊은 잠에 잠을 자려고만 하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무슨 또 할 일이 있습니까? 뭘 왜 때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이렇게 가서 묻습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요 두 번째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 가서 푹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이 사무엘이요 또 일어나서 여전히 엘리 제사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을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아마 급하게 그렇게 간 것은요 이 사무엘이요 그 착한 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엘리 제사장은요 나이가 많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실은 이 젊은 힘이 늘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혹여나 그 엘리 제사장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세 번을 불러도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나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렀구나라고 깨달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요 엘리 제사장이 이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씀으로 묵시로 계시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을 부른 것을 알고는요 아마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여러 가지의 생각이 교차됐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불렀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은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가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요 이제 이 사무엘이 이 성전의 이 제사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야 할 것인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그 방법을 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난 후에 그리고 이 사무엘을 이제 그 침소에 눕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내가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 그것을 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나한테 얘기해라, 그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라니까 이 사무엘이 이야기를 잘 못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그것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하나님이 멸망하신 이유는요, 바로 오늘 이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그가 아는 죄,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고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구약 성경에만 이 고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고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덮어놓고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고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마태복음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32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 그리고 고범죄라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민수기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고범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 그 자에게는요 고범죄에 해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고범죄를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날에도요 이 고범죄가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 영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요, 네가 이것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도 그 영을 받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고범죄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짓는 죄, 그것이 여러분 바로 고범죄예요. 이 고범죄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 영을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는 죄시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범죄라는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꾸 밀어낼 때요, 여러분,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또 혹은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영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희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계속해서 밀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자손들,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자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이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니까 이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그가 말을 하면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다 그 사람들에게 지혜로 다 들리는 것입니다. 야, 은혜롭다. 야, 참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말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제가 기도를 할 때 보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계신 곳에 다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받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요,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니 사무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서 신유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내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다 들어줄 때, 여러분,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신포항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이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이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 바닥이 아주 광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요, 이 광나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봐서도요, 이 말이 떨어지다가도 하늘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됐다고요? 전파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된 후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을 내릴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말씀이 4장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게 됐는데, 이때 1차 이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잃은 군사가 몇 명이냐 하면 4,000명 가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게 됐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하고 난 후에 이들이요,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이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전쟁을 할 때는요, 그 어떤 강국도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했는데 모두 다 졌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서 돌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에 자,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백성이 진용으로 돌아오매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요, 그 실패한 이유를 딱 생각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왜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을까?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실로의 성전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데 있잖아요. 이때 이 엘리의 제사장이 그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딱 메고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이겨보겠노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여기에서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들이 이 언약궤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들이 거기에서 그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점이 어디로 가냐 하면요, 최초로 엘리 제사장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엘리 제사장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죄악을 일삼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제사장은요, 그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때 이 당시의 제사장은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이 제사장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줘야 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자식들을 하나 바로 키우지 못하고 자식들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한 그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한마디라도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성령 충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죄악 가운데 그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일삼을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아무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냐면 이들에게 정신을 차리게끔 해줘야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아주 큰 값어치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과 이들의 생각이 완전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렸는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났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앞에 왔다. 이제 우리는 실패는 없다. 이제 나가서 싸워서 이기자 라고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칠 때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살짝 쫄았습니다. 살짝 쫄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의 생각이 틀렸던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역자실에 이제 사무실이지요. 그 사무실에서 제가 평일날 이제 강도사 아마 시험을 볼 때였던 것 같아요. 강도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거기에서 졸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지내는데 평일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이제 평일, 화요일이나 목요일 이럴 때는 아무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막 사무실 문을 막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열어줘서 딱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가요, 여성도입니다. 여성도인데 막 급하고 그리고 얼굴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 얼굴을 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 혹시 사무실에 성경 한 권 살 게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청도에는 이 서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비치해 놓고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판매할 게 있다고, 왜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성경을 사려고 하시냐고 그렇게 제가 물으니까 자기가 밤새 잠을 못 잤다라는 것이에요. 밤새 잠을 못 잤는데 뭔가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뭔가 막 귀신이 쫓아오는 것 같고 막 뭔가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안고 자니까 자기가 너무 편안하게 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청도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는 성경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가요, 성경 한 권을 빨리 달라고, 그 성경을 내가 사서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성경을 있잖아요. 아마 제가 한 2,500원을 남겨줘야 할 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기도 전에 막 그 성경을 부랴하게 들고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이요,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성도들의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나한테 이렇게 붙어 있다고 여러분 귀신이 나한테 오지 않느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요, 우리의 부족이 아니에요. 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 성경은 우리의 이 귀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참 우리에게 귀하게 다뤄져야 할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문자에 이 성경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어디에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이 66권이 내 삶에 정말 참으로 능력이 되게끔 하려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품에 이러고 다니면은 내 마음이 편하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보십시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만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어요. 그들의 정말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패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나한테 있지만 이 성경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나에게 있지만 이 성경이 더 이상은 나에게 참된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모든 삶이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없던 능력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삶, 우리가 이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의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번 이제 여러분 이 주일이 끝나면 또 한 주를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읽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이제 멸망하시고 그 사무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무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나 기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도와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